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수교회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의 정의를 다시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실패란 무엇인가? 이것은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점점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덧셈과 뺄셈을 배우고 중학교 때는 방정식을 배우고 고등학교에 가면 미적분을 배우죠.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여러분 그 점점 학문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덧셈과 뺄셈도 틀리는 시간이 많지만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는 더 많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미적분을 풀면서는 더 많이 틀리고 실수하는 것을 반복해야 그래야 어려운 문제들도 척척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에게 실패란 이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영적인 교과서가 무엇인가?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넘어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내 믿음의 그릇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실패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했다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패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표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맡긴다는 의미를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천하태평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맡기고 나는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인생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기만 한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도 순종해서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믿음의 영적 고도를 높이셔서 내 영의 눈의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수준으로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실패의 의미라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공부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 있는 내용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기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주로 사역했던 4개의 주요 도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4개의 주요 그 도시를 중심으로 2차 전도 여행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고린도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직전에 갔던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갔을 때요,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고 율법에도 누구보다도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이것뿐만입니까? 뭐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아주 박학다식하고 누구와 이렇게 토론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아주 많은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겠습니까? 아테네에서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먹힐 수 있는 전도자는 나밖에 없어. 약간 이런 마음, 조금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소부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소부화에 보면 사슴이 자기 그 아름다운 뿔을 그렇게 보면서 늘 그 뿔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스스로 자부심 있게 생각을 했죠. 근데 반면에 자기의 그 이렇게 길쭉하고 얇은 그 다리는 굉장히 볼품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냥꾼이 나타나서 사슴을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그 얇은 다리, 그 다리로 빠르게 도망을 쳐서 수풀로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기가 늘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결국 이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슴이 죽으면서 한탄하죠. 뭐라고 한탄합니까? 내가 자랑하던 것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이소부화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슴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래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에서 대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거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누구보다도 내가 지적이고 지성적인 면에서 아주 우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의 그 지성을 가지고 아테네에 와서 이 지성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우상들이 득실득실 거렸던 그런 도시죠. 그래서요 그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수많은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지었잖아요. 뭐 제우스 신을 위한 신, 뭐 신전해서 신전들을 각 신들을 위해서 다 신전들을 지었는데, 심지어 어떤 신전도 지었냐면 자기네들이 혹시 모르는 신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졌던 신들을 위해서는 다 이 신전을 지어놨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안 지었다가 나중에 혼날까봐 모르는 신을 위한 신전까지도 지었던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차관점을 두고 이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이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이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멘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것은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알고 믿는 신이 한 분 더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다신론이 되는 거죠. 이 다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진짜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지식을 믿고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하나 있다. 그분이 너희들이 모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다 라는 이 접근 방법을 가지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변증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잘 구성되어 있고 긴 설교인데 사실상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의 설교는 설교학의 그 관점, 설교학적인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본이 됩니다. 어떤 의미로서 교본이 되냐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쁜 의미로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자가 이런 방법으로 설교하면 안 된다, 이런 안 좋은 의미로 교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아테네에서 선교에서는 실패하였는가? 거기에는 뭐가 빠졌죠?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빠졌습니다. 복음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그 선교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아도 어디에서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그 데살로니가조차도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 중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면 이 패배감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도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수사학하고 이 철학적인 지혜가 굉장히 중시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못지않게 여기에도 이 지식이 많고 철학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전에 아테네에서 보이던 그런 자신감들이 어디 가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도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이전처럼 그렇게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낙심해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3주, 많게는 뭐 한 3달, 아주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주 은사가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자에게 실패는 뭐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공부구나. 아멘은 왜 딱 한 번만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공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테네에서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 안으로, 오늘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설득력 있는 말이나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안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조차 숨기지 않고 고린도에서는 철학자가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자기의 그 마음을 감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원했으니까요. 철저하게 나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나의 지식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내 어떤 그런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도 하나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실패하면요, 여러분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말씀이 내용은 2절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2절에 있고 내용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태도는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증거하기로 작정한 것은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땠는가?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4절의 끝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내용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은 십자가고 태도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십자가만 증거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제 세상의 행복축제가 10월 19일 날 우리가 1차 작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뭐 경고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를 안 품고 계신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잖아요. 빨리빨리 대상자들을 작정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실패한 것을 보면서 공부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내가 나의 경험치에서 쓸데없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빨리빨리 지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테네의 실패를 딛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으로 안 되는구나. 오직 십자가로만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의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빨리빨리 배우고 똑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 내용과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언제 우리가 제일 약해져요? 우리가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강조가 될 때입니다. 내 체질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자랑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나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공통 분모가 뭐예요? 다 내가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 될 때가 여러분 내가 제일 약해지는 때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 제일 강해질까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십자가를 붙들 때,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강력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이 감리교회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가 아주 그 경건 생활과 철저한 신앙 생활을 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매일 규칙적인 기도와 금식과 성경 읽기, 자선 활동, 그리고 심지어 이 미국 조지아에까지 가가지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웨슬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경건의 모양으로는 최고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직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almost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 존 웨슬리의 아주 유명한 설교 중에 한 가지거든요. 웨슬리가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냐면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 존 웨슬리의 마음에 팍 꽂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힐링처럼 힐끗 스친 하나님의 말씀이 링거처럼 예수의 생명이 스며 들어와 가지고 그때 존 웨슬리가 내가 그때 진짜 almost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almost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실패와 넘어짐을 딛고 일어서서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참 큰 실수구나,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무엇이 회개입니까?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돌아와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의 기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패와 넘어짐과 이런 실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가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서 일가족이 아빠와 오빠는 그 자리에서 죽고 엄마는 이 혼수 상태고 딸 아이하고 엄마만 겨우겨우 산 거죠. 근데 엄마가 이 교통사고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아주 위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이 피가 굉장히 그 구하기 힘든 그런 희귀한 그런 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천만다행으로 지금 급하게 수혈을 해야만 엄마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피를 수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9살 된 딸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아기인데 이 아이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많이 다쳐서 지금 많이 힘들어. 그런데 너가 엄마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그러면 엄마가 힘을 내서 다시 눈을 뜨실 것 같아.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딸아이에게 이 설명을 잘 해줬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이게 흔쾌하게 그렇게 피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팔에 이제 바늘을 꽂고 엄마에게 피를 나누어 주는데 혼자서 이 딸아이가 계속 흐느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오빠도 먼저 이렇게 떠나고 아빠도 잃어버리고 엄마도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참 얼마나 힘들고 무서울까. 그래서 아이가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우는 이유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딸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엄마한테 내 피를 주고 나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피를 주면 나는 이제 곧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잖아요. 얘야, 너는 엄마한테 피를 주면 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내 엄마한테 피를 주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니?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엄마를 위해서 팔을 내밀어서 자기의 피를 기꺼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기를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요? 용기는요, 두렵지 않은 게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냐면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죠. 이 딸아이는 죽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팔을 내어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이 어린 소녀의 삶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요,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뭐 강철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늘 겁이 나고요, 힘들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하고 실패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늘 넘어지고 내가 참 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자신 있고 늘 담대하고 여러분 늘 에너지가 그렇게 넘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위축되어 있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기운이라고는 감기 기운밖에 없고 몸살기밖에 없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의지도 없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라고요. 두려워도 행해야 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면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넘어질까 봐 얼마나 무섭습니까?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탕자처럼 우리도 실패했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아버지가 진정한 원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용기이고 그것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한 주 동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한 주를 믿음으로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면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